이제 오늘이 올해 쉬신 분은 연휴 닷새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신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개역성경을 빼놔버렸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많아요. 복음, 율법도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왕국 복음이죠. 천년 통치에 관한 왕국 복음도 복음이에요. 또 천사들이 마지막 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죠.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율법이고, 이 왕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천년 통치.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666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마라. 천사가 전하는 복음. 복음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그 보혈로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역성경은 없애버리고 그냥 복음이라고 해요.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 말이니.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다 좋은 복음이지만 예수님 십자가부터 현재 2022년 이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이외에 지금 시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시대 율법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천년 통치 왕국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또 영원한 복음. 매없이 지금 666표를 얘기하고 지금 그때도 아닌데 요한계시록 때가 들어오는데 그걸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저주가 임한다고 했다고. 이런 거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들조차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나눌 줄을 몰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이런 것들 얼마나 한심한지 알겠어요? 개역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복음 딱 그려놨다고. 또 하나는 제가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교회를 제가 왜 나온지 알아? 이 구절로 나왔어요. 이 구절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깊이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주에 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끄럽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앞에 다녔던 어디 교회 다니지 알죠? 제가 전주 10,000명 가까운 교회에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온 목사가 자꾸 이 구절을 갖고 얘기하는데 성도들 인사를 시켜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뚱딴지같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러니까 복받고 잘되고 그런 설교를 하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하고 금이 가서 집사 때 스테커 교회를 나와서 전화위복. 제가 오늘날 이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여러분, 짜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짜가가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제 17장인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뭐예요? 첫째,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거. 로마서 1장 10절.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그 권능은 의는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세상에 참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 주님께 어렵게 하신다 이거예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신약성경 전체 주제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은 구원의 복음,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등 모든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 중심 주제가 단연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지상 명령이에요. 일찌감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이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거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건 뭐예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 유대인들에게는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땅에 이루어질 천년통치. 그러나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찔러 죽였으니 그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의 구원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믿는 자,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 왕국 복음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통치를 유대인들이 민족 중의 머리가 되는, 유대인들이 보물이 되는 그런 통치를 주로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임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이방인한테는 복이 되어서
유대인뿐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런 기쁜 소식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숨 끊어질 때까지. 그런데 변질된 교회, 부패한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에 아까 제가 섬겼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셨어 주님이? 지금 대다수 교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히 그럴스에 뭐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사상, 뭐 보수, 근본, 정통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뭐 복음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것같이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 평등, 정사의 구현, 뭐 행복한 가정, 더 살기 좋은 세상 이런 걸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전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메시지 뭐예요? 뭐 지금은 이제 카톨릭의 뭐 교황이 아니면 뭐 추기경이 또 이제 뭐 개신교 교회 연합해서 그들이 선포하는 거 뭐예요? 연초에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선포하는 거. 온 세상이 하나 되는 통합일치, 하나 된 더 나은 세상. 그들의 구호가 뭔 상관이 있어 있습니까? 어?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냐고. 오늘날 목회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축복, 뭐 사랑, 성공신앙, 그다음에 뭐 죄가 어쨌고 개별적인 죄, 회개, 죄는 어떤 거예요? 죄라 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그동안에 너희 마음대로 살았으나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보혈, 십자가, 부활 이런 걸 선포해야 하는 대신 되는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아까 뭐예요? 뭐 이웃, 나눔, 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는 거, 사랑 왜? 먹혀드니까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먹혀드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하지. 우주적인 복음을 선포하지 깨재재하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박애주의 그게 뭐예요? 슈바이처가 말하는 테레사가 말하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거야. 자기의야 자기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해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는 뭐예요? 남을 사기치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주님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은 거. 예수님을. 회개는 뭐야? 세상을 따랐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개역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쏙 빼버렸다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어느 복음? 어느 복음?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믿는 모든 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칼빈교리 예정론. 웃기는 얘기 말고 믿는 모든 자. 믿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형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됐어. 2000년 전에 왕국복음이 선포됐어. 불행하게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말씀을 농담으로, 속담으로, 비유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이만희 같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권능이란 말 주니. 권능. 파워란 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뭐였어요? 관광? 구경하고자 싶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매를 얻고자 싶었던 거예요. 혼을.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바울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있어요. 목사들. 막 교회가 달마다 십자가만 전하냐, 수치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고난당한 건 맨 그것만 전하냐. 그 미친놈이 있어. 제가 좀 심하죠? 그게 그래. 예수님의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이야? 어떤 사형수의 죽음이야? 예수님이 그냥 살기 싫어서 자살했어? 수치스러워? 가끔 어떤 사람들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어. 이번에 그 대권 주자 하나, 거기도 뭐 사촌인가 조카가 하나 뭐 살인을 저질렀는데 변호해가지고 시끌착 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 건. 가정에, 집안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 예수님의 죽음이 부끄러운 일이야? 자랑스럽잖아. 왜?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죽음이었잖아.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있다니까? 언제까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선포할 것입니까? 정신 나간 놈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끄러워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대화해보면 여러분, 자식 얘기가 가장 충격을 준다네요. 그냥 우리 나이가 그래요. 우리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돈 자랑도 하고 뭐 자기 자랑 실컷 하잖아요. 꼴불견이지. 그런데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건 용납을 하는데 자식 자랑하는 건 용납 못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 자식하고 비교가 되거든. 내 자식은 꾀죄죄한데, 내 자식은 사고뭉치고, 내 자식은 부끄러운데, 저놈이 그냥 자기 자식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부끄러운 거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내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부끄러운 건 숨깁니다. 컴플렉스도 다 숨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랑거리야. 아까 바울,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로마인들은 그 위치가 어땠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다니까. 로마 시대에는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두 팔과 두 다리를 말 4마리에다 묶어갖고 말을 채찍으로 몸을 찢어버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쉬쉬하는 사람이 있은 반면에 바울같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창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창피해요? 그래서 기도도 점심시간에 너무 볼까 말까 슬쩍 눈 감고 그냥 기도합니까? 어디 가서 누가 지금 개독교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합니까? 로마 당시에 그리스 로마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은 뭐예요? 뭔가 하나 세상적으로 그럴싸한 거대 신전 막 건물이 막 신전이 이만큼씩 하고 그럴 때 거기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데 지금 오늘날 조선시대, 조선 후기 아니면 임시정부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근대로 넘어오는 이 시대에는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당했어요. 물론 그게 캐토릭으로부터 시작된 거지만 지금은 뭐예요? 80년대, 90년대 오면서 김영삼,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힘 빼놔서 어깨다. 그럼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고소영이라고 하시죠,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소망교회 등록만 하면은 이명박의 눈에 들어가니까 오늘 한국교회 어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 없고 아까 뭔 얘기예요? 정의, 평화, 박해, 어울림, 통합 이런 기치를 내걸고 누룩으로 변질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런 아까 말한 다른 그건 다 복음도 아니야. 이상이나 사상이 쩔어서 오히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된 대로만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배척을 당하고 견제를 당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믿은 후에 영적인 삶을 사는 데서는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희생. 믿음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제가 그래요. 요새도 기도할 때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믿었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을 받아들였는가? 이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지만 내가 복음을 믿은 후에는 영적인 삶을 산다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모욕, 수치, 멸시, 조롱이 찾아와요. 대다수 제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 거는 친구는 없어요. 없는데 아이러니컬한 건 신앙생활을 조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가까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더 핍박하고 견제해요. 왜? 자기들 목사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들었거든?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 자기들이 들어왔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
내가 상당히 편협하거든. 정현수 목사가 글자형 매이고 성경 자국에 매이고 이런 것 저런 걸 따지니 추구하는 것이 자기들하고 틀리니까 그런다니까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나를 더 견제를 해요. 저 목사 이단 아닌가?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리라. 천년통치는 상급입니다. 천년통치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와서 천년 동안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상급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급이.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개역성경이 말한 아무 복음이 아니라 주어를 확실하게 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아무나 와도 좋소.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장로 켈빈 교리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에게라. 유대인에게 제시되었건만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온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다고, 이념도 아니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세상,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이에요. 믿는 자. 예수님께서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런데 이만희 사기꾼을 믿고 있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오. 그래, 부끄럽지? 그래서 저 박태선이 문선명이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그러잖아. 이만희 그놈은 예수님이 시대별 구원자라고 그러잖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지옥에서, 주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즙으로 바꿨어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500여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창피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가족들 한두 명한테 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까? 전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혹이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졌습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이 나중에 상급으로 이 땅에 천년 통치를 허락하실 때 제외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제외시켜 버린다. 상급에서 제외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게 있어. 저 동서한테서 아니면 저 처제한테서 싫어하는 소리 들을까 봐서 입에 딱 머무르고 마셨어요? 그 십자가가 조국을 위해서, 그 키 큰 그 사람 조국 말고 국가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자랑할 거예요. 그렇죠? 뭐 김구 선생 뭐 요손조라고 그러고 지금도 뭐 누구 안중근 의사에 누구다 그러고 하잖아요.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고 대신 피 흘렸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잖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찔러 죽였더니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보응되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까지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트래블레이션 그 진노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셋째 안으로 올라가 있잖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인 곳이랬대. 저 길에 다니는 불신자들한테는 저한테 친구들이 그래요. 기이하대요. 저한테 기이하대. 정현수 목사가 정현수가 뭐가 있어서 저러나 아니면 없어서 저러나. 우리 친구가 제 영상을 본 모양이야. 불신자예요. 제 영상을 보는데 주일날 이렇게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좀 슬퍼하고 눈물을 좀 보였는가 봐. 그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아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저렇게 슬픈가 보다. 그렇게 했다는 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해 못하지 그 사람들. 내가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인들, 저 이방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유대인이 됐건 그리스인이 됐건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신비란 말이에요. 감히 이해하지 못할 큰 파워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떤 화려한 이론, 사상, 종교책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신 우리 그리스도 빨가벗겨지시고 팬티까지 다 벗겨지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찔레로 엮은 가시관으로 덮어씌우는 갈보리 십자가 양손과 양볼에 못 박힌 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까? 이번에 명절 때 한두 명한테 복음 전하셨죠? 그러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16절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다. 어떻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였더라면 2000년 전에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될 터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찔러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는 봐서 믿지만 정현수나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으니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우리 반열이 뭐요? 성부, 성령, 성자 세 분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분에게 줄 상속물을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그러잖아. 감히 상상이나 돼? 이건희가, 이재용이가, 빌 게이츠가 저하고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할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에 보면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똑같은 말이 있거든. 근데 뭐냐면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구약은 자기 믿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은 뭐예요? 율법에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는 어떻게? 한 명도 없다니까?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거 다세요 저거 다세요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하고 상관없는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말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제 다음에 쭉 공부할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 건데 참 재밌어요. 로마서.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 펑펑 웁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펑펑 울어요. 17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이걸 믿었더니 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613개절을 613개뿐이 아니야. 거기에 자법까지. 우리가 헌법 있잖아. 헌법, 법률, 그 다음에 조례, 여러 가지 또 밑에 시행령.
여러분 그 판사 검사가 막 성경 법 다 알 것 같아요? 상법, 민법, 헌법, 형법, 그러니까 육법 있잖아. 한 분야만 하는 거야. 세상법도 그렇게 어지러워. 세상법도 그렇게 다질 것 같아? 사업을 하면, 큰 사업을 하려면 법을 다 모르니까 변호사를 갖다 데려다 쓰잖아. 얼마나 법을 다 지키기가 힘들어. 율법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걸,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걸 믿은 이 자들에게는 나머지가 다 필요 없이 의롭게 하셨다니까. 의롭게? 눈물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 모르겠어. 여러분은 내가 모르는데 나는 내 과거가 드러날까 봐서 불안불안하는 사람이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되는데 그때는 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 평상 알아요, 여러분? 평상. 그 무릎 위에 오는 높이. 거기다가 쭉 놓고 사탕 같은 걸 지내놓고 하는데 내가 밤에 뚝뚝뚝뚝 포복을 해가지고 기어가서 사탕을 한 봉지로 훔쳤어. 큰 알사탕을 훔쳐가지고 먹는데 죽는 줄 알았어. 사탕이 머리에서 한 3, 40개 되면은 독사탕, 돌사탕. 그걸 먹다가 서너 개 먹고 못 먹으면 숨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숨겨놔 다음에 먹으면. 근데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걸 그럼 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걸 4, 50개를 먹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나 터가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 막 탱탱 부었어. 그걸 먹어야 하니까 훔쳐왔으니까. 나 그런 도둑질 했다니까. 여러분 저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헌금 봉투를 하나 훔쳤다니까? 그 돈이 있는가 해가지고 목사님 거 헌금 봉투를 이렇게 훔쳐와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뽑아봤어. 돈이 있는지 알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저 따라다니면 그런데 저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믿었더니. 로마서를 좀 잘 공부하게 좀 지루하더라도 1년 하신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파운데이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교리가 로마서의 교리. 닥트린이에요. 근데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교리? 그럼 교리 얘기하면 교리가 밥 먹여줘? 목사들이 그래요. 황당한 얘기지. 기초, 기독교의 우리의 구원의 기초,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교리가 밥 먹여주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리하면 딱 틀리냐 교리. 교리가 틀어져 버리면 허사요. 오늘 벌써 45분이 가 돼가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